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매님들이 한번 이 구절 짧으니까 한번 읽어주실까요? 형제님들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멘. 요즘은 이 SNS를 통해서 여러 소식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문을 구독하는 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개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제가 보는 어느 일간 신문을 보다가 연예 때보다도 여러 인물들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감동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이세돌 프로파독 기사입니다. 지난 주간에 열린 인공지능 이 알파고와의 이 바둑 대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일약 유명해진 젊은이입니다. 12살에 프로기사로 입단한 이후에 공식 대국에서 1000번 이상 승리했고 지난 10년 동안 세계 바둑 최고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3대 0으로 지금 지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로 인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각인되는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K-팝, K-뷰티, K-드라마, 이제는 K-바둑까지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세돌 파이팅입니다. 둘째는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CEO 허사비서입니다. 원래 망언인 이 사람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의 기사를 읽으면서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어요. 허사비서는 12살 때부터 이 컴퓨터를 끼고 자랐다네요. 사남매 중에 장남인데요. 다른 형제들은 다 문학, 예술, 작곡 이런 거 하는데 유독 이런 쪽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너무 이상한 나이로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게임과 컴퓨터와 뇌과학을 섭렵한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도 그가 뇌과학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은 2007년도 세계 톱10 과학 성과에 뽑힐 정도로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이번 이 바둑 대결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함께 허사비서 같은 이런 천재들에게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어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이런 천재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12살의 그 꼬마가 오늘날 이런 일에 세계에 선봉했을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셋째는 바리스타 윤혜령 씨입니다. 올해 31살인 윤혜령 씨는 청각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수화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 커피 관련 자격증이 8개나 되어서 지금 마포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고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의 어머니와 이 윤혜령 씨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1년의 세월을 눈물겹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녀가 최근에 LG U+의 CF 깜짝 스타로 또 올랐습니다. 조회 횟수가 500만 건 정도 되니까 아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기회 되면 마포에 있는 그녀의 커피점을 저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넷째는 이탈리아 유명 디자이너인
이 마우치아 프라다입니다. 이 마우치아 프라다는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30 되던 해 가업인 이 가죽 브랜드인 프라다를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77년도. 이 프라다가 세계 변화에 변혁되지 못하고 파산 일보 직전에 있던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이 정치학도가 가업을 이어받게 되면서 프라다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새바람을 일으키며 오늘의 프라다를 일구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르조 아르마니입니다. 패션 디자이너인 이 사람은 의과 대학에 다니던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복에 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백화점에 있는 남성복 브랜드에 이 아르바이트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력을 쌓으면서 의대를 다니면서 배운 해부학적인 이 지식을 응용해서 인체의 선이 살아나는 남성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혜성과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만든 브랜드가 그 유명한 아르마니입니다. 여섯째 인물은 이제 곧 이 미얀마의 첫 민주 대통령이 될 틴쩌라는 사람입니다. 앙산 수지 여사와 고등학교 그리고 옥스퍼드 동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지 여사의 운전수로 수행비서로 한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수지 여사가 엄청난 고초를 겪은 사람이니까 틴쩌도 아마 그와 함께 질곡의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이제 곧 미얀마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미얀마가 어떻게 변화될지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여섯 분은 참 쉽지 않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도 오늘 그들은 그들의 분야에서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은 그간에 그들이 겪은 수고와 아픔에 대한 훈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여러분들의 기사를 읽는 중에 제 안에도 뭔가 꿈틀거리는 이거 살아있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뭔가 열광할 만한 일들을 이 나이에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열광할 만한 일들이 많은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열광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지 않을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시대 최대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역사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BC와 AD의 그 중심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동주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이 삶을 조명한 것입니다. 젊었지만 윤동주는 그 시대 우리 조선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의 삶의 바탕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영화를 보아서도 아시겠지만 예수님 없는 윤동주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내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만난 것이라고 말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확실히 저는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명선교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BC와 AD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없는 우리는 없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을 일으킨 장본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그 사건 자체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세상의 생명 사건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하나, 이거 이루시려고 주님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딱 하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주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것 하나였어요. 주님은 이거 보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는 지금 공생애를 살피면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 성경 순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번까지 갈릴리 지역을 우리가 봤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사마리아, 베레아 그리고 유대 지역을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한 달 남짓한 이 시간 동안 주님이 만난 사람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까? 주님의 한 달 남짓한 그 삶의 기록이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23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곳에 있는 10석장에 걸친 그곳에서 만난 주님이 만나신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지금 짧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 52절에 보면 주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에게 쫓겨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필두로 해서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를 만나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이어서 율법교사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나사로의 형제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만나고요. 12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발에 밟힐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회 동안 등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만나 고쳐주시고 또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10명의 나병 환자 또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 무리가 또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관리, 여리고 맹인, 그리고 19장에 보면 주님은 또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남녀노소의 수많은 무리가 또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만나십니다. 헌금하는 부자와 가난한 한 여인을 주님이 또 만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붙잡아 보러 온 무리의 숫자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헤롯 임금,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 주님 곁에 매달려 있었던 두 강도 로마 군인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러 온 수많은 무리들, 12제자들 엄청났습니다. 한 달 남짓한 동안 주님이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양했고 굉장했습니다. 그 중엔 척은지심의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병자들도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기억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은 주님을 적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그들에겐 하나의 인생의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 병들고 연약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께 나온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들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지신 힘을 오직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전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대하셨을 때 아주 친절하셨어요. 심지어 주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도, 빌라도에게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줄 다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내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연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신문하면서도 못내 두려워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도 그가 묻는 말마다 주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 강도가 주님 앞에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은 두 강도 역시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 역시도 주님은 긍휼히 대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은 힘이 있으셔서나 친절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은 사랑과 긍휼과 겸손과 친절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내 한 몸 챙기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친절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중에 친절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사람 중에 힘 있는 사람도 또한 별로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크시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주님을 따라다니고 추종하고 열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아주 행복해 했습니다. 주님은 그 시대 최대 사건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진두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거부감 없이 대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주님이 힘을 가졌으면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해 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던 그날 골고다 언덕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본 백부장은 중심으로 참회하며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누가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구경하러 수많은 무리가 모여왔는데 그날 일어난 주님의 마지막 친절하신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주님이 돌아가시자 다 그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제 짐작에 분명히 이들은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아주 헌신적인 멤버가 되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단순한 멤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최첨단 문명이 판을 치는 헬라 시대입니다. 돈과
칼과 그리고 유명한 세상 문화가 판을 치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을까요?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힘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첨단 문화에 푹 빠져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가는 곳마다 예수 사건을 그들이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향력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끼리는 모이면 서로의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돈독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주인들은 자기 종들을 위협하지 않고 형제처럼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크리스찬 종들은 주인을 주님 섬기듯 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 새로운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신분 제일주의, 물질 제일주의, 최첨단 문명 제일주의를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내가 사는 이곳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 헬라 세계까지 번져가기 시작을 했고 세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예수 사건이 일어났고 복음은 들불처럼 번져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 사건의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예수 사건을 일으켜야 할 시대적 소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인공지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할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더 편할 것입니다. 더 편리한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학을 앞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신처럼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점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이런 인공지능의 세상에 10년이 앞당겨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30년쯤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대신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거나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상과학에서나 볼 수 있던 그것이 현실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전을 단순히 우리가 반가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편리, 편함, 이것을 쫓아와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만든 것에 지배당할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이 차가운 기계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텐데 이 차가운 기계를 만지고 그를 조종하고 또 그에 조종되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어떻게 될까요? 기계적이 되게 되고 차가운 인간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인간이 가지는 지성조차도 아주 차가운 지성이 될 것이고 점점 인간 소외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혼밥, 혼술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전 제일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이게 제사상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혼자 밥 먹는 사람, 혼밥. 혼자 술 먹는 사람, 혼술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여러분, 혼자 먹고 살고 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요. 일본은 굉장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켓 같은 데서도 이제 파 한쪽, 콩나물 요만큼, 감자 하나, 뭐 이렇게 파는 경우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새로운 마케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도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져온 사회 현상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금요일 날 그랬습니다. 금요일 제가 본 그 신문에 어느 대학교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 칼럼을 기고했더라고요. 많은 얘기를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분이 맺은 결론의 얘기입니다. 이제 곧 인공지능이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지능을 갖게 되겠지만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 그리고 삶의 이유를 결코 알지 못한다. 인간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사랑과 우정과 연민과 공감인데 인공지능은 이것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아마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능력과 힘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사랑과 우정과 연민과 공감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힘과 능력이 사랑과 우정과 공감과 겸손과 친절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이 힘은 세상을 흑암으로 지옥으로 만들 거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시한 것이 사람에게는 사랑과 우정과 공감과 연민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계에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 속에 그런 변화를 일으킬 힘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육이 그 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지능은 개발하지만 사람에게 사랑과 우정과 연민과 공감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교육, 더 이상 이 교육으로 사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슴을 흔들고 따뜻하게 할 교육이 지금 없어요. 수많은 교육이 있지만 지식을 개발하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견인차, 인간의 사랑과 우정과 공감과 연민 만들어낼 교육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 복음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사건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화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실 영원히 변치 않은 길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은 태초부터 2000년 전 그리고 오늘 미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사실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이런 예수 혁명이, 예수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진리를 담은 그릇인 우리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진리를 진리로 볼 수가 없어요. 보지를 못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좋은 보배로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감사하고 전달하는 통로인 우리가 호감을 주지 못하면 오히려 진리를 가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면 그 남편, 그 아내 따라 교회 안 옵니다. 예수 못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호감형이 되지 못하면 그 자식 예수 믿게 못합니다. 내가 내 친구에게 호감을 주는 인생이 아니면 그 친구 나 때문에 예수 못 믿습니다. 직장의 동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젠 호감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성과 더불어서 지성과 삶의 능력과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호감형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습니다. 주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힘들게 하는 대로 친절하셨고,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친절하셨고,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친절하셨어요. 이 주님의 태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친절하기까지 하다면 멋진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예수 사건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나를 통해 주변에 예수 사건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예수님의 복음, 예수 사건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린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이 내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가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예수 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감형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친절하게 실어 날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의 교회를 그렇게 복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셨지만 오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오직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집중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열광했지만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 세상은 주님 그 열광했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주님에 대한 진면목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둘 수가 없어 멈출 수 없는 감격으로 주변에 증가하며 가는 곳마다 예수 사건을 일으켜 주님은 BC와 AD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세상은 지금 나름대로 살아갈 방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리는 것은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편안과 편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모두가 신분, 물질, 돈, 쾌락, 재미에 빠져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사건을 일으키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서여지는 곳마다 예수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오른손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예수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사건을 친히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